편안들 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가을은 없어졌어요. 봄인가 싶으면 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인가 하고 자연 현상을 보게 되면 불현듯 금년처럼 겨울이 와가지고 지금 저는 김장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천 운조하면 내륙지방이 돼가지고 날씨가 더 추운데 그 속이 가득 차는 시기가 배추를 심어 놓으면 11월 달이라는데 이렇게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니까 겉이 얼고 또 심지어 부산에도 북서쪽에 눈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일기예보가 참 난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람이 되어라.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근본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불자이고 어른인 그 모습을 늘 보리심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우리들은, 중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종단에서는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향양열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요즘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어려서부터 분주하게 내몰리는지 종교와 가까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는 전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를 재구성하고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이곳 저곳 사찰에서 벌어지고 있고, 종단과 또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쪽에 마음을, 우리도 80년대에는 대불련연합회라고 그래서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청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초파일 같은 때 보면 그래도 그 제등행렬 인원 속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운집되어 있지만 전체 숫자에 비해서 금년에도 대학 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재수생까지 해서 뭐 50만 명이 넘는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4년 합하면 그것도 몇십만 명 더 포함이 돼야 할 건데,
그래서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행하다가 마침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화엄경 10행품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법회 준비를 하면서 불현듯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서양 작가이자 부러진 날개, 예언자 이런 곳에 글이 참 우리 청년 시절에 많이 읽혔던 글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가 수능 입시 시험을 보고 작년보다 어려웠니, 괜찮았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떤 학원에서는 그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진로를 상담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수천 명씩 와가지고 자리를 메꾸는 걸 보면 그 목마름과 불안한 생각들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언자의 글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른들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런 글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그들의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지 당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애써도 노력해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들을 보면요, 완전히 보살도 실천을 어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들을 소유물이나 아이들을 내가 짜놓은 틀 속에다가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은 주어도 좋지만 나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제가 그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년 전입니다. 벌써 한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인도 영화가 생각보다 말은 못 알아들어도 몸짓이나 춤사위나 스토리를 쉽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세 명의 머저리라고 하는 그 글에 보니까 아주
그 자료에 보니까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저절로 올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의 재능을 내 스스로, 그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저절로 따라온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부하는 것이지 점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너의 재능을 따라가봐. 네가 잘하는 거 다 있거든요. 재능이라는 게. 그럼 그 성공은 뒤따라서 올 것이다. 성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면 그 성공이 너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대사였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떠오르겠지만, 친구 3명이서 그 공과대학, 대일에 유명한 공과대학에 다닐 때 3명 다 참 독특한 자기 모습이 있는데, 한 학생은 사진에 재능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공과대학에서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학생은 집에서 죽을 끓여 먹어가면서도 그 아이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한 학생은 결국은 그 사진을 전공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고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는데, 한 학생도 아니요, 아주 카스트 높은 지위에 있는 집 자식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등 너머로 보고 학교 다닐 수도 없는 형편에 살던 아이가 그 아이 이름으로 실력이 있으니까 대학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저 나다크라고 하는 쪽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그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그 학생인데, 거기 가가지고 선생님으로서 많은 발명품을 이렇게 이바지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거기서 보면 각자 자기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저절로 오는 것이지 성공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불자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삼수 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삼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매진하다 보면 매몰되는 수가 있으니까 잘 이게 가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배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실천하기 전에 공부하고, 실천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복습해서 반복하는 거. 그 유럽 속담에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생각이 말이 되어서 행동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으로 젖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업이 되어가지고 그 어찌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말한 게 있는데, 몸으로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단면을 보면 시작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운다. 요즘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서양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내가 다음 주 일요일 날 BTN
일요일 날 법문이 있어서 갈 건데 거기 가서도 내가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대표이사한테는 내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타 방송에서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부처라고. 그런데 부처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한 것처럼 다 부처를 지니고 있어. 다. 그런데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안 되는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붙여야 돼요. 님자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강아지한테가 님자 붙였으면 존칭어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스님, 사모님 다 한 단어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사모님들께서 자기를 상대한테 지칭할 때는 내가 아무개 교수, 남편은 님자 붙여갖고 교수님의 사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사모님이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스님이 맞아. 그건 훈민정음 제정할 적에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운다. 그래 담기지.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필요한 기초는 반드시 습득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해요. 몇십 문제가 나왔는데 중간에 모르는 문제 나왔는데 그거 풀려다가는 시간 다 가버려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이는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푼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알쏭달쏭한 문제를 푼다. 그러고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르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중간에 가다가 맥혀버렸는데 거기서 그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치를 우리는 반드시 습득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는 아는 것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자신감으로 그 현장을 돌파하라.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이 성공의 기초이다. 다 안다고 생각될 때 더 열심히 배우자. 아이고 그동안에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절도 할 만큼 했고 그 안에도 4대 육신이 나이를 먹어가면 말도 잘 안 듣는 데다가 그렇게까지 덮어 씌우면 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이나 연불 좋은 목소리로 잔잔하게 하는, 저는 가끔 불교 텔레비전 불교 방송에서 그 새벽에 그 예불하고 연불하고 또 어느 스님은 금강경 독송도 하고 또 어느 스님은 부모 은중경 독송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책을 안 펴놓고도 듣기만 해도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가슴에 와서 닿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두뇌를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녹으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한 감각에 집중한다. 그게 화두 드는 모습인데, 또 천진한 아이처럼,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다가 이것저것 덮어 씌워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천진한 아이처럼 질문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안 돼. 저기 공자님 제자 가운데 염구라는 제자하고 안현이라는 제자가 치문이라고 우리들이 공부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범민지약이 현이요, 현인지약이 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범부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범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아. 그래 놓고는 당신 제자를 예를 듭니다. 염구지약이 가이지어 안현이로되, 안현이만 못한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 중도패했어. 아이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 따라갈 수 없어 하고 포기한 것. 또 안현지약이 가이지어 제로돼. 공자님은 아들 자자 써놓고 읽기는 제로 읽습니다. 재활. 어떤 사람은 자활 하는데 그것은 공자님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그랬어. 제로돼. 공자만 못한 것, 나만 못한 것은 단명사라. 단명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3살에 머리가 씌었다네, 안현이는. 근데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던지, 뭐 하나를 가르치면 10백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제자였는데, 공자만 못한 것은, 당신만큼 되지 못한 것은 단명사라. 일찍 세상을 떠났어. 약관 30 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그래서 애제라. 그래가지고 무척 공자님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첩이나 카세트 같은 것을 항상 몸에 지녀라. 우리 고은 선생이 젊은 시절에 스님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옛날 중광 스님이 계시거나 또 한동안에 다니시는데 지장 없을 때는 구룡사를 자주 오신 편이었는데, 나하고 내 방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문득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말한 것까지도 적으시는 걸 보았어요. 공감되고 또 이해되는 것들을 방금 이 얘기 중에 스스럼 없이 나왔는데 그것을 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냥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길말을 고집하지 말라. 옛날에 어느 스님이 12법당이 있는 절에서, 통도사 절에서 불자들이 와서 스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연령에 맞춰가지고 법당을 배정해 줬어. 관음전에 가서 기도해라. 약사전에 가서 기도해라. 극락전에 더 가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와, 통도사가 임진왜란 때 타버렸던 그 법당을 전번 주지스님이 복원한 게 통도사 문수보살을 모신 문수전이 복원돼 가지고 내 방으로 가다 보면 그 길목에 그 법당이 있는데 참 이쁘게 잘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스님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불자들한테 아무개야 하고 불러. 아무개야 하고 불러. 처음에는 예 하고 스스럼 없이 대답을 하면 뭔 말씀을 하셔야 될 건데 아니다 하고 딴 법당 가니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니까 그 불자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일종의 분심도 나고 큰 스님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법을 물었는데 이렇게 사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나 싶어가지고 공양 시간 마치고는 다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따졌어. 그러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번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분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가면 막 한없이 이렇게 불러 제껴 쌌는데 한숨에 막 두 번, 세 번 또 저 진언기도, 다란이기도 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연불소리가 빨라. 그러니까 어쩌겠냐 이게. 근데 그 부처님이나 그 다른 보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데 니는 내가 부르는 그 소리에 그렇게 분심이 생겼어야 쓰겠느냐 했는데 그 말에 다 깨우쳤다고 그래. 그거로는 기도하면서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경어 스님을 책 길 없는 길이라는 책도 썼던 최윤호 작가가 산중일기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래 인물이 고운 일은 참 70, 80 먹어도 곱게 이렇게 했는데 역시 불자들이 더 곱게 이렇게 부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명상이라는 참선을 하고 하는 이들은 달라요. 편안해. 그런데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은 내 얼굴의 변천사를 봐도 생로병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다양하게 얼굴색도 알지 않느냐. 나도 내 얼굴을 일기예보라고 내가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일기예보. 그런데 늘 한결같은. 그런데 보세요. 고기압이 만연하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돼요. 사막. 또 그런가 하면 비가 오고 물이 차서 넘치면 습지가 되거나 호수가 되는 것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매일 가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풍경이 바뀌듯 우리 얼굴의 나이도 따라서 그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살아가는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인 것이다. 우리 이왕이면 곱게 제가 50년 전에 군대 생활할 적에는 동두천 의정부 쪽에 제가 부대가 있었고 또 예하 부대를 댕기면서 불자들도 만나느라고 많이 이렇게 바깥 출입이 잦았었는데 그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많이 있을 때 그 미군들과 인연 맺어서 사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서양 사람하고 인연 맺어서 사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고 또 직업 여성으로 그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자연에 민감해 가지고 가을인데 벌써 밍크코트 꺼내서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뭔가 잘 안 어울림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5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그때 껌을 구멍가게에서 하나 사면서도 그때 생각이에요. 그때 사면서도 노떼껌이 있고 혜태껌이 있는데, 혜태껌은 단종 한 색깔 하나고, 노떼껌은 껌 색깔이 세 종류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혜태는 그 후에 힘들었고, 노떼는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출발점은 노떼는 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은 자연 현상의 색깔에 이렇게 접지되는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는, 가을에는, 그래서 흰색 껌이 있고 봉투가 노란색 껌이 있고 그린 초록색 껌이 있을 때 그 껌이 더 잘 팔리겠구나.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요. 미원하고 미풍하고, 미풍은 제1제당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잘 안 된 것이 삼성자동차하고 조미료였다고 그래. 조미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는 모르는데 왜 미원이 더 많이 팔렸을까? 그것은 이름값.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잘 가지고 살아야 돼. 정우 스님도 이름값이라고 여기저기 절을 많이 세웠는지도 몰라. 이마정자에다 지부자 아니야. 그 다음에 호는 싹 틔울 나자 몇산자. 산에 싹을 틔우면 뭐요? 푸른 숲이 되는 거 아니요? 그게 포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이름값, 그래도 불명 같은 것도 잘 하나씩 받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름대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수수지 방원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오라고,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생기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면 깨달음,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자가 뭘 배우면 간특해져 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적게 배운 탓이니까 모름지기 많이 배워서 실증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보살이 담은 많이 듣는데도, 많이 듣기만 하는데도 10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 내가 우리 부주지 성륜 스님 기도할 때 법당이 우렁차게 연불소리가 울리는 건 좋은데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연불을 하는데 너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인데도 너무 힘이 들어가면 목이 상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고성연불에 10가지 또 공덕이 있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스피커 없이 연불하는 것보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소리까지 있으니까 목소리를 조금 한 옥타브만 낮추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합니다. 힘들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많이 듣는데도, 문장 명필의 대가가 되는데도 다독다서라고 그러죠. 많이 보고 많이 써야 문장 명필이 되지, 쓰지도 않으면서 명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는데 10가지 공덕이 뭐냐 하면, 번뇌의 양상을 아는 일. 경전을 보다 보면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욕락의 그런 양상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번뇌를 떠난 경지를 아는 일이다. 또 의혹을 떠나는 일이다. 바른 견해를 지니게 되는 일이다.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은 여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까 사람이 되자 인간이 되자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사람의 도리는 뭐예요? 어른의 도리는 뭐예요? 불자의 도리는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아는 것은 많이 들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또 바른 도리에 편안히 머무는 일이라는 게 많이 듣다 보면 바른 도리를 알게 되고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은 비우는 거죠. 또 감노의 문을 여는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감노라고 표현했는데 감노의 문을 여는 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는데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도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의 문은 닫아놓으면 안 열려. 부처님의 본성에 접근하는 일 많이 듣다 보면 많이 보다 보면 본성에 접근하는 일. 그래서 부처님의 본성, 부처의 본성이 아니고 부처님의 본성 가르침에 우리는 접근하게 되고 온갖 중생의 광명이 되는 일이 모범이 된다는 얘기야. 모범.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타의 모범이. 그 다음에 사막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옥악이 축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들으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연유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듣고 보고 배워서 익히고 해서 아는 건데 그러니까 사막도 갈 짓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티베트 속담에도 죽음에 대한 명제 앞에서 언제 두려워해야 하는가?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되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잘 산 사람은 죽을 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응?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연유는 인과 윤회에 떨어질까 봐서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잘 산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벌벌벌벌 떨 일이 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들은 이들은 사막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공자님도 그랬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미다. 그래서 암이 암덩어리가 아니고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아는 것이 있으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할 줄 알아라. 아셨습니까?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허풍쟁이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허풍쟁이란 무엇이든 약속을 하긴 하는데 지키는 약속은 하나도 없다. 이게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싸잡아가지고 그런 말 안 합니까? 공수표 남발한다.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닌데 현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허풍쟁이는
약속은 번지름하게 다 해놓고 지키는 약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름해서 허풍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약속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받아서 떠보기만 하고 간만 보고 남의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날씨도 산득산득하고 그 티베트의 우리 그 금년 카렌다에 1월달 카렌다가 그 수미산이거든요. 그것은 수미산이 남서쪽 수미산이에요.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바라본 수미산이고, 밀라델바 스님이 1000년 전에 사시던 곳은 5500m에서 6800m 산을 보면, 내가 지금 내년 카렌다에 그 사진을 하나 넣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셨던 그 밀라델바 스님이 시를 10만 송을 쓰셔서 히말라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동굴에다가 그 양피 가죽에다가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많이 찾았다고 그래. 순례자들이 댕기면서 많이 찾았는데, 거기서 밀라델바가 친여동생에게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구나. 내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나에게는, 왜냐하면 금방 이 나이 먹었어. 그러시죠? 여러분들 시간 안 가요? 지루해? 하루하루 지루할 수는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옆방 스님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벌써 11월 중반이네? 며칠 있으면 12월이네? 지금 스님은 오늘까지 내년 카렌다 사진을 이제 최종 마감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카렌다를 적게 만들고, 미국도 큰 카렌다는 조금만 만들어서 보내고, 적은 탁상용 카렌다를 좀 더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렌다도 돈 많이 들 때는 억대 듭니다. 억대. 그동안에 카렌다 만드는 그게 많이도 돌릴 때는 많이 돌렸는데, 이젠 그렇게 많이 돌려가지고 안 되겠다. 누가 그려? 아이고, 어떤 집에 갔더니요, 화장실까지 탁상용이 가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안방, 건너방, 응접실에다 하나 놓은 것은 그래도 다행이요. 누가 와가지고, 방문객이 와가지고 구룡사 카렌다 놓여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절에 댕기는갑다 하는 거니까 그건 포교요. 에? 그렇지만 막 너무 많이 그러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너 또한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누이야. 너도 또한 태어나서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인과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그런 말이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자. 눈 쌓인 히말라야로 가자. 이런 시였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어. 숨 하나만 안 쉬면 가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일찍 갈랴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누이여 너 또한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속의 욕망 모두 버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자. 눈 쌓인 히말라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전법의관 3층에 방 번호가 7766이고요. 들어가는 초입의 문 번호가 7766. 7766은 구룡사의 전화번호요. 아셨어요? 다른 데는 안 가르쳐 줘. 그런데 선방하고 거기는 구룡사와 인연 있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가서 방석 깔아 놨으니까 그곳에 가셔가지고 불 다 켜고 오지 말고 불도 1번, 3번, 4번 켜면 탱화에 불이 들어오고 양쪽 천장에서 간접 조명이 켜져 가지고 그 안에서 정진하는 데는 전혀 힘들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 또한 태어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속의 욕망 버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자. 구룡사 전법의관 선방으로 가자. 이런 말이요. 아셨죠? 그래서 어진이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이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서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 이게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글인데 지혜로운 이, 어진이, 현명한 이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내용을 잘 가름해서 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3,000년에 한 번 빈다는 우담발라와 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